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12장 어제부터 공부를 했는데 사무엘의 이게 마지막 고별사죠.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사역을 더 하기가 어려워졌을 때, 기력이 다 빠지고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사를 한 내용이 이제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전반부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는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도 많고 자기는 이제 사역을 내려놔야 될 때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서 왕을 세워놨습니다. 사무엘은 자기는 떠나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떠날 수 없어요. 걱정이 돼서. 이 백성이 하는 이 지금 행태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이 왕을 구한 일이 대표적인 것인데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보다 왕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뭔가 다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 그것들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해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 우상이 되고. 지금 그런 꼴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왕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사울 왕을 세워줬죠. 하나님 세워줬어요. 그 이제 왕을 세워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큰 승리를 거뒀어요. 왕제도를 만들고 첫 번째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야, 이 봐라. 예? 왕을 세우니까 우리도 이기지 않았느냐 하고 하나님보다 왕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 시스템을 더 의지하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보다 인간의 지혜와 자기들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다 이렇게 모아놓고 오늘 이제 그 연설을 하는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잘한 일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죄악인데 그걸 모르고 그것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길을 택했는데 자꾸 잘 되면은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막아가지고 안 되게 해야지 거기서 돌아오지. 잘못된 길로 내가 가고 있는데 그게 자꾸 잘 되면은 그 하나님 내가리 둔 거예요, 그냥. 로마서 1장에 그냥 내가리 뒀다 하잖아요. 죄짓고 살도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모아놓고 연설하며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 그걸 보여주는데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도하며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큰 권능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깨달아야 인간은 엄청난 권능 앞에 인간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는데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제껴놓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하고 왕을 구한 그 일,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왕은 허락했지만 그 행위 자체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체가 여호와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라는 죄악.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꼭 무슨 나쁜 짓을 해야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다른 것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그런 것이 뭐라고요?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다른 것이 있으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범한 죄악이 그것도 크다는 거예요.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큰 죄악. 무슨 살인들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이만 죄악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어느덧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것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된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밝히 알게 할 거다. 알게 할 거다. 그거 어떻게 해? 인간이 못 깨달아요. 설교만 듣고 깨달으면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먹고 못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권능을 내리시는데 어떤 권능을 내리시냐고 그랬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볼 텐데 오늘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밀 추수하는 때인데 밀을 베야 돼요. 이제 다 익어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기도할 건데 지금
기도할 건데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추수를 다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태풍이 몰려와서 그냥 다 쓸어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벼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지금 밀벨 때가 다 됐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우레가 막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밀추수기는 대략 한 5월, 6월 정도 되는 초여름이에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건기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때. 우레가 뭐 치고 무슨 뭐 비가 오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언제만 비 온다 그랬어요? 겨울에만 비 오죠. 미국에 가서 LA나 이쪽 근처 서던 캘리포니아 이쪽에 살다 온 사람이면 알 거예요. 아마 겨울에 딱 한 달만 비 오고 나머지 11달은 하늘이 팍 캘리포니아 하늘은. 그래서 벼를 산모장한다 그랬죠. 산모장합니다. 쌀이 3번 나와요. 캘리포니아.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그래서 쌀 한 포대가 요만한 고추장 하나보다 싸요. 그러니까 그 쌀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우리 농촌은 망하는 거예요. 가격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그럼 농부라 그러면 비행기 타고 농사 짓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아버지가 농부라 그러면 오해합니다. 미국 사람이. 재벌인 줄 알아요. 재벌. 우리는 저기 밭대기만 가지고 농부잖아요. 거기 비행기 타고 쫙 달리면서 씨 뿌리는 사람이잖아요. 자, 5, 6월엔 비가 오지 않아요. 건기예요. 이때는. 예?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내가 우레와 비를 달라고 기도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비가 안 와요. 사막에 가서 무슨 뭐 파란 비가 안 오는 곳인데 비가 올 수가 없어. 가능성이 0.001%도 없어요. 이때 비가 안 올 때예요. 근데 너희가 죄라는 거, 왕을 구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니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내가 입증을 할 텐데 절대 비가 올 수 없는 5, 6월 지금 밀추수기에 내가 기도할 텐데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18절에 보면 진짜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밀을 이제 추수해야 되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그냥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수기에는 농작물이 치명타예요, 치명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비가 안 오는 5, 6월에 그것도 밀을 이제 막 추수해야 되는데 막 밀이 막 익어가지고 기뻐가지고 가서 자르려 했더니 막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그걸 다 망쳐놓는 거죠. 이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으신 것을, 그들이 지어놓은 것을 한순간에 다 망쳐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하늘 보여주신 너희들이 왕을 세워놓고 왕을 더 의지하고 암몬하고 나가서 왕 앞에서 전쟁도 이기고 한껏 고조됐고 지금 또 추수기가 돼가지고 보니까 이 들에 막 밀이 막 쫙 쌀이 익었어요.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가서 잘라 먹고 이제 야 우리 왕 세워놓고 전쟁도 이기고 농사도 잘 되고 정치도 안정되고 경제도 잘 되고 저거 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이제 슬그머니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비를 내리셔가지고 니네가 만들어 놓은 거 이까짓 거 농사진 거 3일만 비 오면 그냥 다 끝날 한순간에 그냥 다 끝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이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유능한 정치 지도자를 세워놓고 경제를 잘 운영해가지고 경제가 막 발전하고 먹고 살 만큼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농사 한순간에 망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폭우가 올 때 그들이 뽑아놓은 왕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왕이 뭐 할까요? 비가 오는데 왕이 그 비를 막아요? 지금도 못 막아요. 지금도.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지금도 태풍이 불고 비가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이번에 이 플로리다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몰려와가지고 600만 명이 도피했어요. 그 집 다 날아갔어요. 무시무시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플로리다에서 뭐 그 좋은 집 줘놓고 몇십 년 살았어요. 태풍 하루 부니까 그냥 싹 날아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무엘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쌓아놓은 것, 그거 의지한다고?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농사 망치는 니네 왕이 뭘 해줄 수 있냐 너희한테. 아무도 해줄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누구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왕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왕 세워달라 그래서 왕 세워줬다 이게 하나님이. 근데 그것이 곧 왕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육신의 몸,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막 달라 그러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물질도 주시고 뭐 다 집도 주시고 하나님 주세요. 그랬더니 인간이 어리석어져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가고 그게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그것들이 있어도 더욱더 어떻게 하나님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더욱더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거꾸로 가는 거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오늘 중요한 신앙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자기 엄마한테 배웠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불임 여성이었는데 이 사무엘이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 아들을 준 다음에 한나가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나 유명한 기도가 있죠.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그걸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 또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5월, 6월달은 비가 올 수 없는 날인데 0.01%도 없고 비가 온 적이 없어요. 비가 올 수도 없고 근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자신들의 미래가 지금 뽑아놓은 왕의 정치적인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기도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달렸다. 기도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왕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보다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신앙을 놓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이 무너져요. 자기의 이 삶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영적으로 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면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우울증이라든가 강박, 불안증, 이런 이상한 병들이 오고 삶의 무의미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고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저 이렇게 없어졌잖아요, 뭐가. 반짝반짝. 없어졌잖아요. 이게. 근데 제가 놀랐어요. 이게 딱 봤는데, 8주를 기부스를 이렇게 그렇게 고정시켜 놓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딱 끌었는데, 아직 다 낫지는 않았대요. 붓고 있는 중인데, 뼈가 이제 굳어버릴까봐 이걸 그냥 깨준 거예요, 지금. 조심하래요, 이게. 지금 쓰지를 못하는데, 손이 굳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뭐,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지금 굳어가지고. 여기 딱딱해졌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이게 부러진 친구가 있었는데, 작년에. 6개월 동안 재활했답니다, 이렇게. 아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중요한 거를. 8주인데, 8주. 8주 동안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있었더니 이게 굳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몇 개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몇 달 동안 악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악수를 못 해. 이게 잡지를 못 해가지고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의 보이는 몸, 이 육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좋지 않은 쪽으로, 기도하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자꾸 살아서 그게 고정화돼 버리면은 이게 굽혀지지 않아요. 이게 다시 내가 옛날에 그 뜨거운 걸로 돌아오려면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내 영혼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고쳐주시겠지만,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불안, 강박 이런 것들이 이거 다시 정상적이고 건강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금방 회복되지 않아요. 금방 회복되지 않아요. 이게 안 돼요. 엄청나게 고생해서 이제 해야 돼. 그래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경험과 지식보다 더 중요하고 능력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고 여러분 평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막 5월달에 비가 오고 막 천둥이 시니까 이제 이때서야 깨닫는 거지. 농사 다 망치게 생겼어요. 예? 빨리 사무엘이 기도해야 이 비도 그치고 추수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정말 중요한 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떨면서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까지 왕 의지하고 이제 농사 추수하러 가려고 했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19절 상반절에 보면 19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지금 계속 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년 농사 다 망치는, 싹 다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가져갈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죽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이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23절 상반 23절로 가면은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저도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죄를,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쉬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쉰다고 하는 것은, 기도로 게을리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자원을 갖고 살겠다는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말을 교만한 거라고, 난 그 말이 정확한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르기 때문에도 안 하겠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혼자 살아봐라. 그래서 손을 놓으셔요. 그럼 여러분 혼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이스라엘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의 미래는 사울 왕의 정치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교회가 막 잘못되고 나쁜 곳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교회. 그래야 아직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식자원이 모르고 그냥 사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나라 판국에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들이 아무리 까불어봐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언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할 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기도하시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망하게 됐습니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 비가 오는 거 보고 농사 망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 무릎 꿇을 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은 이게 중요하죠. 행하였기 때문에 그럼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되면. 우리 죄가 인간관계가 되면 죽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왕을 세워놨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너희 사랑하고 그건 허락했으니까 이제 왕은 세워놨지만 여호와를 섬기는데 돌아서면 안 된다. 왕 의지하고 살고 그러면 안 된다. 왕제도 하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 한쪽 마음은 여기가 있고 한쪽 마음은 저기가 있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기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위해 행하시니 큰 비가 내리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일을
너희들이 잘 봐라.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까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는데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마음을 다하여만 해도, 마음을 다 했는데 거기보다 더 최상급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을 다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부사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진실하게. 성경에 나오는 이 부사는 동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부사의 용법이. 섬기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더 마음을 다하여 섬길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섬겨라,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속여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아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오늘 사무엘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복받는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면,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육간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본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행위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무릎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를 게을르게 하지 말고 기도의 창을 닫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는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